여러분, 영상 업로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운명과 팔자를 이야기하고 또 남이 말해주는 그 말에 매이고 또 그리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그 힘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함께 이 복음을 서로 나누고 정말 우리가 오늘도 복음으로 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서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너무 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어버리는 풍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어떤 통계에 보면 범죄자들 중에 기독교인, 교회에 다녔던 적이 있는 사람이 70% 이상이라는 말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아니면 또 은혜 받은 자의 그 감사가 있었는지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을 그런 행동들과 무례한 언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셨다고 하면서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는 부끄럽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는 악인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태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며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고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뭐 이렇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묵상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에 걸릴 만한 행동이나 말 그리고 태도나 동기는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 본문을 읽다가 어찌나 이 악인의 모습이 저와 같던지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벌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마음 깊은 곳에 반역의 충동만 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그리고 눈빛이 지나치게 의기양양하다. 슬기를 짜내어 좋은 일 하기는 이미 틀렸다. 한사코 악을 벌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제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물론 제 자신은 그래도 그렇게 제가 이렇게까지는 나쁜 사람, 악인은 아니라는 생각이었고 마음에 찔려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에 깨트려지기 싫어하는 제 마음속의 저항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사코 악을 벌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저를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심판의 자녀이고 죽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렇게 찔림을 받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는 무슨 일에도 대범하게 그렇게 죄된 행동을 알면서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크게 드러낼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죄가 많다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많은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만이 아니라 주의 의로우심과 심판하심, 공평하심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동전의 양면인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의가 산들과 같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의가 크고 위대하며 견고하며 절대로 변함이 없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판단이 큰 바다와 같다라는 말은 온 세계에 미치는 바다의 크고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없는 깊은 심연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제한된 지식보다 얼마나 큰지 또 온 세계와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시행되고 있는 주님의 판단하심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고 또 인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산과 깊은 바다 같은 의와 심판의 주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이 오늘 이해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균형되게 이해되고 경험된다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더욱더 우리를 통해 생생하고 풍성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 만난 인간의 모습은 악인의 모습입니다. 악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악인은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인간. 혹시 내 믿음이 남들과 다르고 열정적이고 깊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참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표현으로 이럴 때는 천길 낭떠러지가 바로 내 옆에 있음을 알아차리고 납작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악인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6절에서 높은 산과 깊은 바다 같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도 같이 흘러가는지 살펴봅시다. 만약 약한 물줄기라도 그래도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지도록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편법을 쓰면서도 오히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무지가 깨트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깨트려진 그곳마다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복락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